정의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책으로 잘 알려진 그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 교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2020년 12월에 또 책 한 권을 저술을 하셨는데 공정하다는 착각,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을 보면 The Tyranny of Merit, 능력주의의 폭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의 폭정. 그리고 이 책의 소제목으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능력주의란 말 그대로 누구라도 자기 능력에 따라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근데 이전에는 세습주의 사회였잖아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분에 따라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얻지 못했었던 것이죠. 근데 능력주의는 이런 세습주의의 불공정을 깨트리고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능력주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샌들 교수의 지적입니다. 능력주의는 승자들에게는 오만함을, 또 패자들에게는 굴욕감을 줘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능력주의의 승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세습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자기 자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능력주의가 주창하던 기회의 공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비록 신분사회는 이미 우리가 벗어났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강력한 계층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 대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가정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의 경우 서울대, 고대, 연대 신입생의 55%가 소득분이 9에서 10분위, 그러니까 고소득 가정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능력주의가 더 이상 모든 이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기회의 공정이 무색해졌고 출발선이 고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미 능력주의 안에서 승패가 갈린 상황에서 공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이게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죠. 헤비급 선수와 벤턴급 선수가 같이 링 위에서 싸우는 것이 이게 공정하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책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의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강력한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능력을 신봉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능력주의 사회예요. 능력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능력주의 대 학벌 능력주의, 학력 능력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재물 능력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죠. 최고의 신랑감, 어떤 신랑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목회자가 신랑감 1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모든 목회자가 다 믿음이 다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아무래도 직업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거나 잘 버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혹은 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득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보다 더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 쟁취에 있어서 혹여 나는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좀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좀 힘있게 살아가도록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충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원한다고 다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충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그 획득한 능력의 유효기한도 매우 짧아졌어요. 내가 대학 나와서 한 직장에 한 20년 일하면 잘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각광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은행원 아니겠습니까? 은행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작년 2021년 한 해에 국내 주요 7대 은행의 희망퇴직자가 5천 명에 달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은행의 지점들이 약 1,507개 지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디지털 금융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날로그 이 지점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퇴직 대상이 주로 60년대, 70년대생이었는데 1980년대생, 이제 갓 40이 넘은 사람도 희망퇴직자 대상이 되었다. 그런 보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획득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늘 교회에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절감하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한 가지 더 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또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좀 추진하고 싶은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좀 이것이 맞는지 좀 길을 좀 두드려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낼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또 그 능력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그런 능력을 소망하고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능력 부재로 고민하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치세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위기였나요?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그 뒤에 가면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이게 한 나라가 침략해도 이게 큰 문제인데,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이렇게 침략해 오니 뭐 보통 위기가 아닌 것이죠. 2절 말씀에 따르면 이 연합군이 큰 무리였다. 큰 무리. 큰 무리라는 이 표현은요, 유다가 수적 열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셋이 아무리 연합해도 내가 더 많고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뭐 무슨 문제겠습니까? 근데 셋이 연합한 이 연합군에 비해 유다는 수적 열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군이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사자가 전합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 그 서쪽에 있는 성읍인데요,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지도상에 이렇게 직선거리가 약 40km 정도 돼요. 전주에서 군산에서 전주까지의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40km더라고요. 제가 재봤습니다. 인터넷 다 잴 수 있잖아요. 연합군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해서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이 대적들의 연합 앞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했고, 왜 그런가요? 그들을 맞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공격해오고 자신을 압박해오는 이 세력들을 맞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12절이에요. 12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처지와 그 마음 상태를 아주 그대로 표현해 준 것이죠. 지금 막강한 대적이 나를 위해 다가오는데,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절망의 문턱에, 절망의 코너로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고, 그런 암담한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 견고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다가오는 이 세력들, 여러분, 이 세력들이 우리가 이 세력들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견고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이 악한 세력, 이 연합전선에 이 견고한 그 연합이 너무 막강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반에 침투해 있어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대학 수학 능력평가, 한국사 능력평가, 한국어 능력평가. 뭐든지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학력 능력주의가, 학벌 능력주의가 우리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많이 지나쳐 있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학원 과외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재물능력주의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내 사위든 내 며느리든 그래도 가급적 평균 이상의 또 직장과 또 생활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격포를 부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합전선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 시련도 그렇잖아요. 내가 도저히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를 그런 인생의 난제 앞에서 나의 능력 없음을 참 한탄하고 나의 무능함을 또 좌절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또 견고한 진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이 악과 부조리, 거기에 전혀 얽히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경제활동하면서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손에 흙을 묻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양심과 신앙의 손해를 입는 것 뻔히 알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사회 구조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거 세상은 본래 이러니까 하면서 체념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당장에 바꿀 수가 없다라면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작은 것이라도 바꿀 위치가 된다라면 그것을 좀 바꾸려고 해보는 것. 아무래도 우리는 좀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적들의 견고한 세력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절감했던 여호사밧.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다시 12절을 보실까요? 중간부터 볼게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모범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이런 또 견고한 이런 세상의 위력 앞에 나의 능력이 턱없고 부족하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절감했을 때,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고 그런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견고한 진 앞에서 능력 부재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즉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해 주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주를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해 올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이죠.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올려드렸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역대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교훈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작년 11월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가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뭔가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돌파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창세기 산책을 할 때였거든요. 창세기 산책을 하면서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라도 웃게 해주셨는데 저도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자의 보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자의 보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또 회중들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그걸 적용해 나가고 뭐 문제가 해결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다 붙잡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목사도 그리 감사한데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그 자체가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털을 닫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털을 다져놓고 거기에 응답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약속들요? 능력 주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40편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육신의 피곤함도 피곤하지만 이 마음의 피곤함, 마음의 곤고함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내가 그래도 얼마간의 돈을 벌어서 그것에 내 가족들을 영위해 나가고 그것으로 내가 이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실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피곤한 일입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우리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니. 그래도 한때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은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처음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온갖 기대를 다 받으면서 그들의 능력이 잘 출중하다고 다 칭찬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때는 내가 유능한 것 같았는데 점점 무능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또 너무 사정없이 변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새 햄버거집 가도 뭔가 눌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 좀 사람이 주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누르라 그랬는데 뭐 허구한 날 햄버거집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몇 달에 한 번 가니까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뭘 한참 읽어야 돼요. 저도 한참 읽어서 뭘 눌러라 뭐 카드를 넣어라 그러는데 다른 젊은 청년들 가면 탁탁탁탁 눌러가지고 착 끝나고 가더라고요. 아니, 젊은 저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식 바짝 차리지 못하면 이게 어디 가서 햄버거도 못 먹고 그렇죠? 참 어려운 시기가 된 거예요. 한때는 그래도 유능한 줄 알았는데 나의 유능함이 점점 쇠퇴되고 무능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물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욕망이 실현되겠다, 내가 바라는 모든 그런 욕망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더디 믿게 되는가?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능력주의를 비롯한 이 세상의 풍조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성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가 진 앞에 자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내 상황을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공연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견고한 진을 과시하면서 튼튼한 이론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은 견고한 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사랑하는 기도회 119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문제도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업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회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어 있고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 사회 일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바꾸고 합의를 파기하고 잔재주를 부리고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쥐락쥐락하게 하고 이렇게 막 잔재주 부리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나의 이익이 확보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견고한 지인이 되어서
그분들도 이런 세상의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좀 과격한 말도 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합의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한테. 합의 믿지 말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세상이 그렇다는 걸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던 약속을 뒤집어 버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우린 지금 그런 불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잔재주를 부려야 이익을 얻는다라는 이런 딱딱하게 견고화되어 있는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에 문제 제기를 하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사상적, 이런 세속적인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특히 이 능력주의로 상정화된, 능력주의로 대표되는 이 세상도 굉장히 견고한 진이 되어서요, 특별히 견고한 이론을 형성해요. 어떤 이론인가? 능력주의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론이에요. 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학력으로는 안 돼. 그 경력으로는 힘들어. 그 나이로는 어려워. 능력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에 견고하게 세우는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 우리가 숱하게 검해요. 기도한다고 되나? 실력 있어야 되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됐지. 기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자기 실력으로 되는 거지. 기도 무용론을 펼쳐요. 기도하면 그저 마음 좀 편한 거지. 마음 편한 거지. 기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에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지. 이 능력주의 세상이 내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우리 심령에 강력한 이론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견고한 진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견고한 진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사역지를 노크를 했었습니다. 사역지를 구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지. 자녀가 셋이니 사역지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가서 설교까지 하고 왔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견고한 이론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능력주의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이 세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이론들을 형성해 놓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방대 나와서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을 그
그 견고한 진이 양산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이론들을 넉넉히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랬는데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로마 사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귀족과 노예와 상민이 신분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던 그 사회는 노예가 뭘 하겠어? 너의 신분으로 뭘 하겠어서 신분의 장벽이 탁탁하게 아주 견고하게 갈 길을 막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역전의 은혜가, 역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견고한 이론도 능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트려 나가는 이 은혜의 쾌감, 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쾌감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세상의 거대한 연합 앞에, 견고한 연합 앞에 두려워했던 여호사밧,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호소했던 이 여호사밧,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던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대적들을 향해 군사를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야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제사장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앞장서 행진하게 합니다. 물론 군대가 이렇게 행진할 때에, 여러분 요즘 군대에도 군악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행진할 때에 음악이 흥을 돋구고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때요? 그 노래하는 자들이 단지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행진해 나갈 때에 역대하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니.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병을 두었다고 했는데 어떤 복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따로 복병을 준비했는지, 혹은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복병으로 대기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 복병 자체, 복병의 정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대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게 나가기 시작할 때에 견고했던 대적들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견고한 대적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능력을 비웃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견고한 인생의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